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기도를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거나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연도를 드리거나 또 특히나 이 보면은 그 미사 지향들이 좀 어려울 때, 삶이 힘들 때,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이나 청년들은 시험을 앞두고 어쨌든 이런저런 자기에게 필요한 또는 어떤 큰일을 앞두고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하기도 하죠. 저의 청원 기도 하나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절실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기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주님은 제가 원하는 것을 지금까지 다 들어주셨는데 한 가지가 좀 부족해요. 그걸 청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그래 성령아, 내가 이제 네가 청하는 걸 내가 안 준 적이 있었니? 그래, 나에게 뭘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제게 정말로 부족한 것이 있는데 좀 저에게 좀 머리카락을 좀 주세요. 주님이 좀 웃으시면서 그게 그렇게 절실하냐? 그랬어요. 아니 절실하지요.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40살 막 넘었는데 50, 60으로 생각을 하잖아 사람들이. 저는 정말 절실해요. 웃으시면서 조금 침묵을 지키시다가 그래, 내가 지금 이 한순간에 너에게 머리카락을 무성하게 할 수 있지만 나는 너에게 머리카락이 아니라 좀 다른 것을 좀 주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 마치자마자 아 그래요? 그럼 저에게 머리카락 대신에 뭘 주고 싶으세요? 뭘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사랑. 뭐요? 사랑. 사랑? 사랑.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머리카락을 청했는데 사람을 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혹시 마음속으로 혹시 가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땡!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야. 하나님께서 제기를 하셨어요. 성령아, 나는 너에게 머리카락 대신에 나는 너에게 네 머리에 쓸 빨간 모자를 주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응하고 대답을 하세요? 예? 금방 알아붙으시네. 예? 오래전에 저기 애틀란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웃지를 않는 거예요. 이랬는데 유머는 딱 맞히면 딱 뭔가 빵 터져야 되는데 이 설명이 들어가면 유머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잖아. 그래서 대답이 응답이 없어. 그래서 웃으면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누가 빨간 모자를 씁니까? 그때서야 저쪽에 있던 어르신이 주교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이 기도입니다, 제가. 글쎄 제가 그때 서품 받은 일 만든 그런 때였고 제가 어떻게 감히 주교직을 탐하겠습니까? 겸손한 예수 회원들이. 하지만 또 야외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순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추운 겨울날에 제가 좀 추워 보이는지 어느 할머니께서 진짜로 저에게 빨간 털모자를 주셨습니다. 저의 기도가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리는 사도신경과 함께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기도문이고 이 주님의 기도는 오래전에는 예비자들이 저 교리 때 영세하기 전에는 애워두었다가 영세받은 날에 그때서야 이 주님의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청했을 때 무슨 새로운 기도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다기보다도 당신의 기도를 전해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기도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신자가 되고 나서 즉 일상적으로 이런저런 모임을 하거나 시작하거나 마칠 때는 주로 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 또 주목경을 많이 바칩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그런데 조금 이상한 주님의 기도의 어떤 버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를 바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주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우루과이 성당에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 벽에 붙여있는 기도문이랍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를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첫째는 방금 이렇게 우리가 본 주님의 기도, 두 번째는 이 기도의 항구성, 꾸준하게 기도라는 그런 말씀이고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즉 청원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늦은 밤에 빵 3개를 꾸러온 사람의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청하고 꾸준하게 찾고 항구하게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네가 원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성령, 홀리 스피릿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테오 복음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즉 성령 대신에 좋은 것이라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즉 내가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기도문을 만나면서 이걸 묵상하면서 좀 겁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저는 꼼짝없이 그분의 생각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하느님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내 존재에, 내 삶에, 내 영혼에 그분의 사랑과 연민과 평화가 가득 찰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좀 겁이 났다가 조금은 안심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느낌상으로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청했을 때 내가 청하는 것을 얻기도 하고 혹은 정반대의 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이걸 알죠. 이걸 원하면 하나님 꼭 이걸 주시고 저걸 원하면 꼭 저걸 주시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창문기도 하나를 내가 소개하고 싶은데 오래전에 제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 지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니까 이런 지향이에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몇 월 며칠까지
얼마에 팔리기를 청합니다. 저는 그 기도문을, 그 지향을 그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한순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대로 읽으면 그 신자가 누군지를 공동체 다 알 것이고, 혹시 이 사람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그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민을 앞두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절실한 거죠. 언제까지 아파트가 팔려야 되고 최소한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아주 구체적인 지향을 적은 거예요. 저는 그 나쁜 지향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지향이에요. 그분에게는 절실한 지향이에요. 근데 그렇게 읽지를 못했어요, 제가. 약간 말을 바꿔서 제가 이렇게 조금 지향을 드리면서 미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후로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고, 정말로 그 정해진 날짜까지 그 가격으로 팔리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우리는 많은 청원기도를 드리죠. 청원기도의 어떤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겟세마니에서 드린 기도잖아요. 순환을 앞두고 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정말 이 순환의 잔을 받아야 되는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청원기도의 모델입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yes입니다. 오케이. 내가 원하는 것이 즉각 또는 이렇게 들어주는 어떤 그런 기도 체험. yes. 두 번째는 wait.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원하는 때와 방법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다림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게 올 때, another. 다른 것이 올 때. 기도는 내 몫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의 구원과 관련된 청원 기도는 저는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어떤 잘잘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구원과 관련되는 어떤 나의 청원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는 절실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청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 주시지 않느냐고 모릅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무언가를 저에게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찾아가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전혀 다른 게 나한테 찾아왔을 때 왜 이것이 내게 찾아왔는지를, 그 의미를 묻고 살아가면서 그 뜻을 찾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우리가 들은 첫째 독서, 인간의 죄와 불의가 바닥을 쳤던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야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눈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만든 어떤 인간이 너무나 그 죄악상이 너무나 바닥을 치고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그걸 멸하겠다고 나섭니다. 아브라함과 야훼 하나님이 대화한데, 다르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청원기도입니다. 혹시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성 안의 모든 일을 쓸어버리십니까? 그 안에 있는 10명 때문이라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만약 10명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용서하겠다. 만약 40명이라면 용서하겠다. 혹시 의인을 30명을 찾을 수 있다면 용서하겠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그곳에서 의인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20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제가 다시 한번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나는 파멸시키지 않겠다. 여기서 스토리는 끝났는데 만약에 10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야훼께 주님께 의인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더 나가서 그곳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고 모두가 죄인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바라셨을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청에 한 발 물러서고 양보하고 계속 뒤로 물러서는 어떤 야훼 하느님. 비록 죄인들이라 해도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어떤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청을 받아들이는 야훼 하느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야훼 하느님의 어떤 끊어낸 인내, 인간에 대한 무한한 자비,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오늘 주제는 기도인데 기도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는 마음에 대고 이야기하는 마음이다. 사람들의 관계도 서로 마음을 알고 서로의 어떤 관계성에서 마음이 흘러가야만 그 상대방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 안에 야훼 하느님의 그 풍요로운 마음이 들어오고 그분의 그 자비로운 마음에 나의 죄스러운 마음을 갖다 댈 때 서로 마음이 흘러갈 때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것이고 나의 하느님을 그분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우리는 진정 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어떻게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가장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볼 때는 이 문장은 주님의 기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게이트 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를 바치는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납니다. 정체성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랍비도 어느 재반도 야훼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멀리 계셨고 그분은 어떻게 보면 율법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격적인 그런 퍼스널한 관계를 맺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언어가 예수님이 쓰던 영어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는데 아람어로 아바, 이게 아빠라는 뜻이랍니다. 아버님 이런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아무런 어떤 거침없이 그렇게 아빠 이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아바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의 기도인데 동시에 핵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한번 바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소절만 가슴에 담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많은 기도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기보다도 깊게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이 간단한 한 문장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되새기면서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불러일으키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감히 야훼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아들, 딸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